이제 묵다심으로 12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한 믿음의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 내용에서 아마샤라는 인물이 믿음의 측면에서 어떻게 그려졌는가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3절 이하에 아마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부왕을 살해한 그 반역자들을 처형하는데 배반의 싹 혹은 그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그 배반자들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을 택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그 배반자들의 자녀들은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북이스라엘 군인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했는데 그런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록 이미 지불한 그 돈에 대한 아까움을 표현하긴 했지만 결국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낸 것을 보면은 아마샤라는 이 사람이 전혀 믿음이 없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아마샤가 2절 후반절에 나왔던 평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평가를 받기에 이해할 만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 아마샤는 패자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셔놓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부장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샤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앞서서 부왕의 배역자들을 처형할 때 그들의 자녀들을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을 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전 전쟁에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렇게 행했던 아마샤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고 16절에 나타난 아마샤는 선지자에게 네가 뭔데 나에게 충고하냐 경고하냐며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교만해진 아마샤는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자기를 생포한 그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다라고는 하지만 성경은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이 아마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특별히 계속되는 그 살해의 위협 속에서 그가 얼마나 평안과 쉼이 없는 힘겨운 삶을 살았을지를 짐작해 주는 그 내용이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그의 신앙이 선택적 신앙이고 그가 보인 순종은 선택적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2절의 말씀, 역시 그의 신앙이 선택적이건 그의 순종이 선택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왜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선택적으로만 순종했을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이는 아마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과 따른다라는 말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만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단지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따르다, 행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데 사실 우리말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제발 엄마 아빠 말 좀 들어라 라고 할 때 그거는 말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마샤의 선택적 신앙, 선택적 순종은 비단 그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드물지 않게 보여지는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지키기 힘든, 지키기 싫은, 따르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은 애써 외면하거나 순종치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은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나 말씀에 대해서만 순종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신앙의 실패와 실수가 일어나고 불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나 매우 중요한 손익이 걸려있는 일들 앞에서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져서 주저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심지어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적인 태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마샤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바로 그를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 아마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아마샤가 그 음성에 다시 한번 따를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러나 아마샤에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마음, 전적인 순종이라는 이 영적 태도가 없었기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아마샤에게 전적인 순종,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 무엇보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전적인 순종이라는 그 믿음의 반응을 우리 모두에게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설정해 놓은 선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규정하고 이만큼이면 괜찮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적인 순종은 개인적이고 어쩌면 약간은 극단적인 견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온전한 마음의 자세가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성령님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마음과 전적인 순종이라는 영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 전적인 순종, 그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